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장 첫 부분의 이 말씀을 레디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만반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만반의 준비 다 하고 오셨습니까? 혹시 만반의 준비가 뭔지 모르시는 건 아니시죠? 모든 걸 준비하고 오셨느냐입니다. 저는 종종 주변에서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나름대로 준비성이 철저한 편이기 때문에 저보다 준비를 철저히 하는 모습을 보면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철저히 준비하는 것 같아서 좀 독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아무리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이라도 절대로 철저히 준비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연재해, 그리고 죽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절대로 철저히 대비할 수 없는 일들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제 눈에는 신앙생활도 철저히 준비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란 건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인데, 다양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변화무쌍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제대로 준비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변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신앙으로 제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일수록 사실은 신앙생활을 준비하는 게 더 어려워집니다. 변화의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스스로 준비하기에는 어려워서 준비가 전혀 안 된 것 같아도 우리는 곧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사는 게 불가능하진 않죠.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안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우리 신앙생활의 방해 요소가 될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것들까지도 활용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 이 말씀의 고백이 현실화된 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사도행전을 여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때 사도들의 이 행전, 사도들의 발자취, 사도로서 살아갔던 그 사도들의 인생을 사실 사도들은 시작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사도로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지 못한 모든 준비를 이미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죠.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준비되지 않았던 사도들인 사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세 가지로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방향과 동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라는 사람이네요. 누가라는 사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누가복음은 1권, 사도행전은 2권 시리즈로 썼는데,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보여주고 있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보여주고 있죠. 스승의 행적, 제자들의 행적,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1, 2절이 바로 이 사실을 한 번 더 언급해주고 있는데요. 잘 보세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이 1절 2절 말씀은 1권을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가르치시며 행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다. 근데 어디까지, 어디부터 기록되어 있는지를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대의 저술가들의 관례였습니다. 시리즈 같은 어떤 저술을 할 때에는, 그리고 그 책을 같은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 2권 이상 쓸 때는 이런 식으로 글을 시작해요. 앞에 썼던 글들을 요약을 하고 이제 2권을 시작하겠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게 관례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1, 2절을 보고 우리가 배울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누가가 이 1, 2절을 쓸 때 관례대로 쓴 것이긴 하지만 관례대로 쓰기 위해서만 이렇게 쓴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는 주님께서 사도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데, 주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들의 인생의 방향과 그들이 함께 살아갈 동료들을 내가 준비했다는 사실을 두 가지 단서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서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가야 되는지를 내가 이미 준비해뒀다. 이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단서, 첫 번째 단서가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1절 2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보시면 성령으로 명하시고 명령하셨다는 표현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게 왜 그들의 인생의 방향과 그들과 함께할 동료들을 준비하셨다는 것에 대한 단서가 되냐? 이 명령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네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 명령이라는 건요,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인데,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셨던 명령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을 보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보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왜 기다리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해야 되는 명령 수행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둘째,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무슨 말씀이죠? 내가 곧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자, 그런데 세 번째, 예수님은 복음이시면서 또한 복음의 증인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의 증인이라는 것은 복음의 증인인 사도들의 롤모델이시라는 말씀이죠. 사도들은 예수님의 증인인데 예수님이 복음이니까 사도들은 복음의 증인이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복음의 증인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도들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자, 예수님은 누구예요? 복음의 증인이십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예수님처럼 살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았던 자는 아무도 없고 예수님이 바로 최초의 복음의 증인이에요. 두 가지 근거 구절이 있는데 물론 더 많지만 두 가지만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그가 증인으로서 행하신 그 일들은 너무나 놀라운 것들이어서 아무도 그 전에 했던 자가 없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3장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전에 말한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신 최초의 인물이에요. 복음의 증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가신 최초의 인물. 그러면 예수님이야말로 사도들이 걸어가야 될 방향을 최초로 제시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인생의 방향은 이러한 것이어야 된다. 이것을 최초로 제시하신 분이에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명령하셨다는 이 명령이 예수님이 이들에게 인생의 방향을 보여주셨다는 단서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단서가 있어요. 이 단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동료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인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택하신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1,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사도들이 여럿 있었잖아요. 적어도 11명이 현재 있는데 이 11사도들 각각 옆에 있는 10명의 사도들이 있겠죠. 그 10명의 사도들을 내가 택한 거예요? 예수님 택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나랑 같이 신앙생활할 동료를 누가 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께서 사도들의 신앙생활의 동료들을 준비하신 분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되게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방향과 동료입니다. 내가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느 삶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모르겠다. 난 전혀 준비가 안 됐다. 이게 우리가 염려하는 되게 중요한 제목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신앙으로 혼자 살아가는 것 같다. 누가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 줄까? 난 동료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라는 걱정이에요. 나 혼자 이렇게 살까 봐 걱정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미흡하다고 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인생의 길로 걸어가며 신앙으로 살아야 할지 그 방향과 누가 너희들과 함께 걸어갈지 그 동료를 내가 손수 준비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진리예요. 이 말씀은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진리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예비하셨다? 주님이 예비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지? 누구와 이 일을 하지? 난 준비가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뭐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해 주셨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걸 준비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를 위해 이걸 준비하셨을까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것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손수 우리를 사용하실 방안을, 방향을, 환경을 조성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런데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너도 내 거야. 사도만 내 거가 아니라 너희도 내 것이다. 그러니 사도를 위하여 방향을 준비한 것처럼, 사도를 위하여 동료들을 준비해 준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서도 갈 바를 내가 지정해 주고 너희와 함께 갈 자를 내가 지정해 주겠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젠 더 이상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신앙생활에 발도 딛지 못하는 일은 우리에게 없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걱정하거나 또는 잘못 준비해서 이렇게 됐다는 등의 비관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비관한다면, 내가 신앙생활의 준비를 못했다고 비관하고 염려한다면 그것은 사실 나를 비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비관하는 것이고, 나를 염려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염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준비가 된 것 같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이 다 준비하신 줄 믿고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만약 그랬다면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의 방향과 동료를 다 준비하신 주님만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우리 신앙생활 시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4절 말씀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가는 길을 보았으니 우리도 걸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은 항상 동행하시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 1절 2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한 가지 표현을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명하시고라는 표현입니다. 이 성령으로 명하시고라는 표현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그의 사도들에게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이 주님이 입술로 말을 안 했다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죠. 지금 이 장면은 아직 승천하시기 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어요. 입술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입술로 말씀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 아니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사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듣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입술로 말씀하실 때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님이 이미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매우 성경적인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부활 직후에 이미 이 사건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은 이미 부활 직후에 바로 한 며칠 후에 성령을 받았어요. 이미 이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약간 우리에게 의문점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1장 5절로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데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왜 분명히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하죠? 이것은 성령님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24장 49절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무엇이 입혀질 때까지?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능력을 받으라는 말이고, 이것은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을 받았지만 더욱더 성령에게 사로잡힐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온전히 사로잡히지는 않고 그저 성령님을 받기만 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성령님이 온전히 너희를 사로잡으실 때까지는 좀 더 기다리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요, 저에겐 너무나 감사함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 즉 내가 성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신자가 아니라는 것, 이것은 사실 내가 준비가 덜 됐다는 거잖아요. 나는 준비가 덜 됐어요.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준비가 덜 됐단 말이에요. 나에겐 아직 육체적인 욕심이 있고 여전히 내 아집으로 고집으로 살아가는 중이에요. 용기도 없고 세상의 위협 앞에 굴복하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준비가 되지 않은 나에게 주님께서 성령님을 인생의 동반자로 동행자로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준비가 미흡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날은 없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8절의 약속 그대로의 성취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절대로 버려두는 일이 없을 거라고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승천 이후에 며칠간은 아무도 그들을 돌보는 자가 없게 하신 게 아니라 승천 이후에 그들에게 이미 성령님이 함께하게 하신 거예요. 아직 여전히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제자들이지만 말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직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아직 믿음이 그렇게 두텁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이미 너희에게 내가 성령을 주었고 그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을 보세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약속을 철저히 지키십니다.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어도 그는 약속을 지키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아직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이 인생을 살아갈 준비가 덜 됐는데 어떡하지? 아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을 제시하시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함께할 동료들만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그 자기 자신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이 모든 걸 내가 아직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을 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그가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모든 선물이 없는 것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8편의 기자는 그의 시편인 118편의 6절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이런 말씀 정말 보석과 같이 여기고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서 1장 9절도 있어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어요. 물론 그가 그렇게 모자란 사람은 아니긴 하지만 가나안 정탐을 다 마친 것도 아니고 그 땅에 있는 모든 형편을 아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와 함께 있는 군사들은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자기는 준비가 됐을지 몰라도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너 준비 안 되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밟으라는 거예요. 그 땅이 너의 땅이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할 준비를 다 마치신 줄 믿으시고 내가 아닌 주님의 준비하심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본문에서 발견되는 주님의 준비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늘의 안식과 이 땅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1절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언제까지의 일?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돼 있어요. 자, 승천이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자, 승천하신 일까지 누가복음 제1권 누가복음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우리를 위한 준비와 무슨 상관이 있죠? 이제 그가 우리를 떠나가신 게 아닌가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성경에 따르면요,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 그 꼭 필요한 것은 두 가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늘의 안식이에요. 그분이 승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것, 그것은 우리가 최후에 누릴 하늘의 안식, 그 안식할 거처를 준비하신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우리 집이 없으면 어떡하죠? 쫓겨나는 거죠. 아유, 미안하다, 너 집은 준비 못했어. 그럼 쫓겨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준비하시기 위해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 하늘에 거처가 마련되면 바로 우리를 부르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천국에 우리 집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의 승천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평안을 준비하는 것에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게 될 평안에 대하여서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준비하셨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데요. 28절, 31절, 33절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같이 연결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자, 이 부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승천. 하늘에서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가신다. 승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내가 승천할 거라는 것을 너희가 이제 믿느냐는 거죠. 내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 했더니 33절에 뭐라고 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하늘 거처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오신 이유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 이유를 충족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온 목적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죄와 사망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죠.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 평안이 없는 우리의 삶을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완성됐으니까 승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긴 하지만 그 환난이 우리의 평안을 깰 수 없게 되는, 그 일을 위하여서 그분이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 하늘의 안식과 이 땅의 평안, 이 두 개가 바로 우리가 평생 꿈꾸는 소원 아닙니까? 이 땅에서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 죽을 지경입니다.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어도 이것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도 불안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정말 평생 원하는 것, 평안히 살 수 없을까? 마음이 평안할 수 없을까? 여러분, 그리고 하늘의 안식도 우리가 평생 바라는 소원 아닙니까? 물론 무신론자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 이 땅에서는 불안해도 저 하늘에서는 안식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우리의 평생 소원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준비가 덜 되었다고 할 때 이 두 가지 때문에 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혹시 준비를 덜 해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가지고 평안이 없는 거 아닌가? 내가 신앙생활의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하늘의 안식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 아닌가? 결국 내가 준비를 덜해서 주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못 받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준비한 거하고 상관없어. 내가 준비했어. 저 하늘의 안식, 이 땅의 평안, 내가 이미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준비가 부족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끝이 좋지 않을까 봐 염려합니다. 준비가 부족해서 열매가 부족할까 봐, 준비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인가 염려합니다. 그러나 그거 절대 염려하지 말라 하세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생활의 길, 시작 내가 했으니까 마무리 그것도 내가 하겠다고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준비는 했으니까 너희가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시작도 내가 준비했고 마무리도 내가 할 거야. 너희는 지켜보기만 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그것이 모든 것이 준비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요, 사실 보장된 이야기예요. 혹시 사도들이 실패하면 어떡하지? 혹시 이들의 걸음 가운데 좌절과 낙심이 있으면 어떡하지? 혹시 이들이 복음 전파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런 거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는, 시작부터 보장된 이야기,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사실 사도들은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었어요. 겁쟁이에다가 성경 해석도 잘 못하고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전통과 하나님 말씀을 헷갈려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에게는 너무나 허점이 많았어요. 하지만 사도행전 이전에 누가복음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사도들이 자기의 준비를 위하여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아니라 그저 걸어가기만 하면 길이 되는 걸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저 살아가기만 하면 삶이 되는 것으로, 그런 이야기로 가득한 책입니다. 사람의 준비가 아닌 하나님의 준비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책만 그렇게 읽을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예외 없이 저는 주님이 다 준비하신 삶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준비된 자가 거의 없어요. 아니요,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걸어갈 거예요. 우리는 도착할 거예요. 우리의 삶은 삶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끝에는 하늘의 안식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 과정 가운데에는 이 땅의 평안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준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데오빌로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이미 보장된 이야기예요. 만반의 준비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준비하기만 하면, 너희가 다른 거 하나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너희가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든 것은 성공적이리라.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열심히 살아간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바라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준비되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어도 주님이 준비해 두신 게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자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살펴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실제로 사도들에게 준비하셨던 세 가지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것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보았는데, 그가 준비하신 세 가지는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신자들의 삶에 꼭 필요한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신앙생활의 방향과 동료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린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성령님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어요. 그것은 신앙생활을 걸어가는 과정 중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분은 하늘의 안식과 이 땅의 평안을 준비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끝에서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님께서는 시작, 과정, 끝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요, 준비되지 않았어도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다 갖추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저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오늘 이 찬양 함께 고백할 이 가사가 우리의 삶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